오랜만에 지식 산책을 찍습니다. 제가 유학을 나와서 공부를 할 수 있는 복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일종의 책임의식도 있고, 또 동시에 제 스스로도 이 공부한 것들을 좀 복습하고 정리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제가 배운 것들, 또 제가 공부하고 있는 거, 연구하고 있는 것들을 지식 산책을 통해서 이렇게 정리하고 또 소개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다가 굉장히 오랫동안 공부를 좀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지식 산책을 계속 찍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요새 다시 이제 공부를 좀 제대로 하면서 이제 제가 공부하고 있는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저도 좀 도움도 받고 또 누군가에게 도움을 좀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다시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실천신학을 공부하고 있는 사람이고 또 특별히 개혁신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현대신학의 흐름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신학이라고 하는 전체적인 신학적 지도 속에서 우리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확인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사람이 이 전체를 보지 못하면 좀 쉽게 오판하게 되는 것 같아요. 개혁신학을 공부하고 나의 정체성이 개혁신학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다른 신학에 대해서 조금 오해하고 오판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신학 사조에 계신 분들, 또 다른 신학 사조에 있는 신학자들을 종종 이렇게 비판하게 되는데요. 그런 비판들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고 또 그쪽에 계신 분들이 주장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제대로 들여다보면 사실은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 오판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자기 관점에서만 바라보면서 잘못된 비판을 하는 것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또 정말 중요한 지점을 비판해야 되는데 때로는 되게 엉뚱한 것들을 비판하게 되면서 우리가 비판했는데 사실 그 사람은 내가 주장한 건 그건 아니었어 라고 오해하게 되는 경우도 되게 많은 것 같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저는 하지 않아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전체적인 신학적인 스펙트럼을 좀 훑어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제가 본격적으로 논문을 쓰기 전에 그런 전체적인 흐름을 조금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균진 교수님의 현대신학 사상이라는 책과 또 로저 올슨의 현대신학이란 무엇인가라는 책들을 조금 읽어가고 또 그에 관련된 논문들을 좀 읽어가면서 이 전체적인 신학의 흐름을 조금 살펴보려고 해요. 또 제 신학의 뿌리인 개혁 신학에 대해서도 조금 더 제대로 공부를 하고 싶어서 제 신학의 뿌리인 개혁 신학의 뿌리라고 하면 이제 칼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기독교 강요도 있고요. 또 바빙크의 개혁교의학도 좀 읽어가려고 해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런 내용들도 조금 이렇게 나누어서 잘 정리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현대신학에서 오스카 쿨만의 구속자 신학에 대해서 오늘은 조금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현대신학, 20세기의 신학이라고 하면 칼바르트 또 폴틸리히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거든요. 이 두 분이 사실은 이 20세기 신학의 두 거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워낙 거장이어서 사실 제가 잘 이해도 못하겠고요. 또 정리하는 것도 그렇게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광범위하게 이렇게 사상을 정리하신 분들이어서요. 또 워낙 이 두 분의 신학 사상에 대해서는 워낙 많은 분들이 잘 정리해 놓으신 것들을 제가 아직 다 충분히 보지 못한 상황이라서 조금 더 저에게 내공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내공을 조금 더 쌓은 다음에 공부를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속한 이 개혁파 전통에서는 이 두 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판적으로 바라보지만 또 저에게 어떻게 보면 개혁파적인 전통에 대한 공부도 좀 부족하기 때문에 칼바르트를 정말 개혁파적인 전통에서 제대로 바라보고 제대로 비판할 수 있을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좀 아직은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불투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거든요. 불투만 같은 경우도 20세기를 대표하는 가장 대표적인 신학자이지만 사실 아직 제가 많이 내공이 부족한 것 같아요. 뭐 그렇다고 해서 오스카 쿨만에 대해서도 제가 아직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물론 그냥 어, 원래 선무당이 이 사람 잡는다라는 생각으로 그냥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하고요. 오스카 쿨만 좀 정리를 오늘은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스카 쿨만은 루터교 신학자고요.
20세기 중반에 스위스 바젤 대학과 또 프랑스에서 활동하였던 성경신학자입니다. 우리에게 아주 잘 알려진 이미 그러나 아직 아니 already but not yet 이라는 구속사 신학을 아주 잘 정리한 신학자이죠. 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도 공식 옵저버로 참가하였던 20세기 중반의 개신교 신학자, 대표적인 신학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는 1946년도에 그리스도와 시간이라는 책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구속사를 시간의 담론으로 풀어낸 역작이죠. 이것을 바라보면서 하이데거의 그런 시간과 철학에 관한 그런 담론들도 많이 좀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의 주장에 따르면 유대교는 아직도 역사의 정점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있잖아요. 메시아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있는데 기독교는 이미 역사의 정점을 알고 있고 그 역사의 정점이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외치고 있죠. 바로 그 역사의 정점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부터 바로 그 역사의 정점, 그 하나님 나라가 이미 성취되었다라고 주장하시면서 동시에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 이미 그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었다라는 개념과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이 두 개념이 동시에 존재하였다라는 거죠. 그것을 쿨만은 이미 그러나 아직 아니 already but not yet 이라는 개념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한 겁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바로 그 개념 속에 이미 그러나 아직 아니라는 개념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쿨만은 이 세속 역사, 이 세속적인 세계사에 비하면 사실 구속사는 굉장히 작은 역사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구속사가 세속사 전체를 해석하고 구원한다라고 보죠. 사실 이 세속사, 이 세계사라고 하는 것은 창조부터 재림까지의 제한된 시간 속에 갇혀 있는 역사이지만 구속사는 그것을 넘어서 영원의 시간을 담아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속사가 세계사를 해석하고 구원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구속사의 중심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역사의 정점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쿨만의 가르침이죠. 이와 같이 이 실제 인간 역사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구속사와 그 구속사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쿨만의 구속사 신학은 바르트와 불트만의 신학을 극복하였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칼바르트는 하나님의 초월성을 굉장히 강조하죠. 하나님의 초월성과 그 인간과의 이 도무지 극복할 수 없는 격차를 강조하잖아요. 그리고 그 속에서의 이제 병준법적인 신학을 추구하는데 칼바르트가 그 하나님의 초월성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이 인간의 역사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쿨만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 속에서 구속사를 행하시는 분으로 제시하면서 칼바르트의 그 무역사적인 태도를 극복한다라는 평가를 받고요. 또 불트만 같은 경우에는 이 역사적인 사건들을 다 비신화화하면서 이 복음을 이 개인의 결단으로 이렇게 조금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 개인의 결단만으로 옛 시대가 끝나고 새 시대가 가능해진다. 이것을 이제 실존적으로 추구하는 거죠. 근데 그 속에서 이제 역사가 굉장히 무시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런 이제 불트만의 문제에 대해서 쿨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는 단순히 개인의 삶에서만 일어나는 어떤 개인의 결단으로만 일어나는 무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실제 세계사 속에서 일어나는 실체다라고 이제 드러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불트만의 문제를 극복합니다. 그러면서 쿨만에게 있어서는 개인의 구원이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의 틀 안에서 일어난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이 쿨만의 신학에도 몇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이제 김균진 교수님이 제시한 문제들인데요. 첫 번째는 결정론적인 역사 이해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이미 다 승리해 놓으셨고 그 승리가 재림 때에 완성될 것이라는 생각은 자칫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악의 문제, 고난과 죽음의 현실을 운명론적으로 오해하게 만드는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또 마치 역사적인 이실론처럼
하나님이 이미 역사를 승리로 계획해 놓으셨고 역사는 그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움직이며 하나님은 그냥 그 역사를 그냥 지켜보고만 계신다라고 오해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쿨만의 이 구속사 신학이 그렇게 오해할 수 있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단순히 저 미래에 완성되는, 이미 완성되었고 저 미래에 완성되는 그런 미래적인 약속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악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계시다, 오늘도 승리할 수 있는 약속이다 라고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야 이 쿨만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의 쿨만의 문제는 이 쿨만의 역사관이 과거, 현재, 미래의 직선적인 사고 안에 갇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성경의 역사관은 과거, 현재, 미래의 이렇게 일직선적인 한 방향적인 역사관만은 아니거든요. 성경이 제시하는 역사관은 때로는 미래에 약속된 약속이 오늘 현재로 끌어오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약속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보여주는 역사관은 과거에서 미래를 향하여만 가는 역사관으로 바라볼 수 없다라는 거죠. 또 하나님은 시간이라는 물리적인 실체를 뛰어넘어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직선적인 역사관 속에 구속사를 다 담아낼 수 없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쿨만은 전적 죽음설을 말해요. 그것이 뭐냐면 쿨만은 영혼 불멸설을 거부하거든요. 그러니까 쿨만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지 않는다라고 봐요. 그래서 육체가 죽으면 영혼도 죽는다고 보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단순히 육체만 죽으시는 것이 아니라 영혼까지도 죽었다라고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영혼은 그대로 있고 육체만 다시 부활해서 영혼과 합쳐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무에서 다시 재창조되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쿨만의 주장은 영혼을 육체와 구분되고 이게 대립되는 존재로 이해하는 헬라적인 사고에서 그도 벗어나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성경은 영혼을 인간의 존재의 한 측면으로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영혼과 육체를 이렇게 대립시키고 분리시키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특별히 가장 중요한 것은 죽음이 인간을 무로 되돌린다, 영혼과 육체가 다 없어진다 라는 쿨만의 입장과 성경의 입장은 좀 대비된다 라고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성경은 죽음 이후에도 우리의 존재가 계속 존속한다라는 입장을 곳곳에서 제시하고 있어요. 이 구약 성경에서도 보면 죽음 이후에 스올로 들어간다라는 표현도 되게 많고요. 또 영혼이 이 하나님의 낙원에 들어가서 쉰다라는 표현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 인간을 무로 되돌린다라는 쿨만의 입장은 성경과 조금 배치된다라고 보여요. 개혁 신학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오스카 쿨만의 신학이 우리가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또 그의 신학이 아직 제대로 정리되지도 않았고 한국에 잘 소개되지도 않은 것 같아요. 또 세계적으로도 잘 소개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여러 논문들을 찾아봤는데 그렇게 논문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러나 그가 제시했던 이 구속사에 대한 전체적인 관점, 또 예수님께서 이미 성취하신 측면과 아직 완성하지 않으신 측면을 예수님께서도 동시에 말씀하셨거든요. 이 이중적인 구조에 대해서 이미 그러나 아직 아니라는 구도로 설명한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직은 오스카 쿨만에 대해서 저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제대로 잘 정리한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도 그런 측면에서는 좀 유익한 것 같고요. 또 그러면서도 제가 가지고 있는 개혁 신학의 입장에서는 또 비판할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제가 정리한 내용 중에서 잘못된 내용이 있으면 좀 가르쳐 주시면 좋겠고요. 또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러분.